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해.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해요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성축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그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올라온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뒷장에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해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열방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들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태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라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신앙 고백도 드리시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선생이시오니 주님,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 그리고 생명을 다시금 전파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교회 재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게 하시는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그 사랑 교회 재개척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생명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랜만에 3단 주보로 편집을 잘 했습니다. 글씨는 좀 작아졌지만 내용은 풍성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제가 해놨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주보 있으신가요? 네,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뒤편에 있습니다. 다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느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그 사랑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생각하며 좋은 교회를 찾아서라는 제목의 교훈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시거나 아니면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주일날이 되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인도자가 있을 때는 전혀 문제없이 그 인도자에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전도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당연히 그 인도자가 출석하고 있는 그 인도자가 인도하는 교회로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를 선택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다음에서야 교회를 마치 마켓에 가서 시장에 가서 좋은 물건을 선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음식거리를 찾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본다면 좀 이상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교회를 골라서 선택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네, 요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결론적인 말씀은 좀 나중에 나누기로 하고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이사를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타주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시면 이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없는 건지 아니면 좋은 성도가 없는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교회 어디 가셔요? 그러면 어디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까운 데 나가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글쎄요. 사실 가까우면 좋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쉽게 갈 수 있고 또 교회 모임에 자주 갈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교회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교회 예배에 제일 늦게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까이 산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늦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챙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글쎄요. 집에서 가까워야 할까요?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집에서 가까운 것이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단 교회를 한번 옮기게 되면 사람들이 중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건물과 크기가 상당히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도들이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거 따집니다. 그 교회는 몇 명 모여? 이렇게. 왜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는 작은 교회나 건물이 없는 교회에 가서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그게 고생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정말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희생은 이제는 그만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저런 부담 없이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즐기기를 원하신다는 거. 제가 좀 말씀이 약간 좀 과격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며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큰 교회를 가신다면 저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가신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비신앙적이고 불경건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두 번째 그 이유와 연관이 되는데요. 뭐 큰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프로그램은 2차적인 겁니다. 정말 정도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양육받는 이유는요, 지식 자랑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한 어떤 과정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혹시 그러신다면 정말 왜곡된 모습이다. 나의 신앙생활 자체가 왜곡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집사 직분 받기 위해서 뭐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뭐 집사 되려면 거기 그거 해야 돼. 12주 과정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아니 그런 게 사실 그러면 그것만 딱 끝나면 집사 직분으로서 자격이 완전히 주어진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걸러서 교회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는요, 특히 그 아이들 때문에요 하면서 큰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스그룹이나 또는 우리 청년들, 청년회를 달라. 예.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들을 하시고, 부모들은 조그만 교회를 나가도 아이들은 큰 교회, 청년부가 있는 교회를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쩌겠어요. 1.5세 청년들 또래 집단을 아주 갈구합니다. 뭐 이쪽 영어권도 좀 그렇고 이쪽 한어권에서도 찬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영어도 잘 하지만 그러나 한인 청년들 1.5세들끼리만의 어떤 또 그 공통 분모가 있는 그런 그룹으로 가고 싶은데, 그런 그룹이 있는 교회는 큰 교회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칠드런을 대상으로 하는 그 교회 학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작년부 예배는 뭐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뭐 마음에 안 든다 들다 하는 말도 사실 불경건한 거지만, 뭐 좀 설교도 그냥 그렇고 뭐 등등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여기 주일학교가 잘 돼 있으니까 저희 교회를 다니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 학교를 잘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 중대형 교회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해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정말 교회 선택의 기준이 될까?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까? 이걸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는 분들을 잘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 특징과 그 원인이 다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가? 나에게 무엇이 좋은가? 이것이 교회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아니 그게 뭐 틀렸나요? 그게 나쁜가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성도 개인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그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교회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주인이신 그분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그 교회가 그나마 정확한 자신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어느 교회로 갈까요?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교회로 오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우리한테는 선택권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의 차이지 한번 불러보고 그렇게. 제가 과거에 중형교회에 있을 때 새신자실에 처음 오신 분들의 말씀 중에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떻게 알고 저희 교회로 오셨나요? 그랬더니 저희는요 어디에서 이사 온 가족인데요. 지금 처치 투어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네. 어떤 한 사람은요, 제가 한 사람 들었는데 그 사람은요, 처치 쇼핑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시다.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좋은 교회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만들어가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면 진짜 주님의 교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 개개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이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도 큰 축복과 사랑을 주시죠.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교회의 목적은 예배예요.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가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받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뭔가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누리기 위해서, 뭔가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간다면 글쎄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분별력을 살리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도와드리면, 여러분, 한 7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교회를 어떻게 좋은 교회로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근데 우리가 먼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혼자 예수 믿어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꼭 중고등학교를 다녀야 대학을 갑니까? 검정고시도 있잖아요. 대안학교도 있고 홈스쿨도 있습니다. 근데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좋은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학을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의 상황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이제 한국은 대학을 가기 위한 학교로 중고등학교가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따님들
좋은 학교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도 하고.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욕심내서 가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도 좋은 교회를 욕심내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알아봐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게끔 정말 애써야 됩니다. 선한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집에는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가 가까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죠. 하지만 좋은 교회가 멀리 있다면 거리 따지지 않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는데 우리 집에서 멀어. 나 연세대학교 갈래.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집을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기준으로 자기 집을 정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마음과 그런 어떤 각오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 중에서 어떻게 알라바마에서 조지아까지 2-3시간 이렇게 매주 차를 타고 오세요. 알라바마에는 좋은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참 귀한 발걸음이죠. 교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교회를 찾아야 되냐면, 정직한 부담을 요구하는 교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현대인들처럼 부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부담스러워. 그래서 많은 우리 이민자들요, 여기저기 한인교회 가다가 다 미국교회 가고 있어요. 편해, 말씀 좋아, 찬양 좋아, 딱 그 세 마디. 그리고 없어요. 뭐 목사님이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신방 오는 것도 아니고, 뭐 거기 성도들하고 뭐 정말 깨소금 나는 그런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그 교회 멤버들하고 같이 뭐 단기 선교라도 가든지 아니면 뭐 주변에 어디 봉사 구제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봉사 구제가 필요하다든지 선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따로 뭐 자기네 모임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성경 공부 없고 수예배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하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민생활, 오랜 이민생활 속에서 많은 교회들 이렇게 몇 교회 거치면서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내만 알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죠. 내만 알아주는 목사님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성도님 스스로에게도 자문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너를 만족하시는지, 내가 주님을 만족하는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하튼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교회 완전히 인볼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그리고 요즘은요 교회를 안 나가시면서 크리스찬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본다든지 아니면 예배조차 없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담 갖기 싫어서. 네.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들한테 어떤 부담도 주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뭐 11조 헌금 설교를 1년에 한 번은 해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부담이 없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너무 금욕주의적이고 너무 인위적인 어떤 그런 거는 안 좋죠. 안 좋습니다. 그냥 너무 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그런 걸 좀 요구하시는 교회는 물론 구별을 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을 교인들이 약간 좀 부담스러워해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교회가, 정직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요, 저는 뭐니 해도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뭐 해요? 예배를 하는 거죠. 공예배를 하는 거죠. 개인 예배도 항상 드리지만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임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이웃 중에 한 분이, 제가 전에 들은 얘기지만 좀 좋은 계속 나가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개척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한다고. 그렇게. 왜요? 그랬더니 봉사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 목사 입장에서 그 말씀을 감사하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봉사할 교회를 찾을 게 아니라 예배할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봉사할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순수한 사람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를 선택하기보다는 봉사를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하려 할 때 교회에서 봉사 좀 하시다가 결국은 그냥 예배를 놓치잖아요. 예, 봉사 열심히 하다 보면 예배 시간에도 막 봉사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봉사도 놓쳐요. 시험 들어서.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자신한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나에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역시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구제에 힘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규모에 상관없이 정말 선교와 구제의 열정과 비전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교회 재정이 항상 바닥이 나 있는 게 좋습니다. 항상 들어오는 대로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역시 교육이 있는 교수입니다. 항상 잘 가르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입니다. 사실 그 사람 교회가 개척하고 2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공부반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경 공부 모임을 한 주에 한 번 정도 따로 가졌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좀 흐지부지 되었던 것을 참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요.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화평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혜와 판단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교회가 나에게 맞는 교회인지를 알아보러 다니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갈까? 이렇게 나한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탐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나에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탐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탐방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올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뽑을 때 7번이나 실패했잖아요. 그 2세 아들들 7아들을 계속 보면서 잘생겼네, 이 사람인가요? 멋있네, 이 사람인가요?
그래서 7번 실패하고 없나 봐요 주님. 그러다가 아니야 더 살펴봐. 그런 마음속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세한테 물어봤겠죠. 야, 아들이 또 없냐? 아유 그 막내둥이 저 호울리게 한 명 있는데 걔 들에 나가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걔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걔를 불러왔더니 그때 내 마음이 아픈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번의 실패 후에 8번에 걸쳐서 다윗 왕을 왕으로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소년을 기름 부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 배우자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딸들, 이제 대학을 가다가 아니면 뭐 이사를 가다가 아니면 뭐 부모 품을 떠나서 독립을 하든지 어떻게 됐을 때 사실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겁니다. 어떤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 좋은 배필,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보다 중요한 일이 세상에 별로 없어요. 좋은 친구, 좋은 배필, 좋은 스승, 좋은 목회자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일. 똑같은 차원에서 여러분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교회 생활과 또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 교회나 다니겠다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막심한 손해를 봅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하느님께 영광이 안 돼요. 계속 야금야금 유혹과 죄가 그들의 삶을 먹어갑니다. 삶이 피폐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인 우리 성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사랑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그사랑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오직 성령의 뜨거운 가슴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사랑교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 대한 꿈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황금 바구니를 안 갖고 왔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예물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온전히 사용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찬송하시고 제가 아침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그 사랑 교회를 인하여 기뻐하며 하느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이 땅에 살 동안 오직 하느님의 영광을 살고자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가 되어 하느님의 온전하신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일조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그 사랑교회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